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이 냉천골 아침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모두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8절 말씀.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에는 그 유명한 수가성 여인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삶의 믿음의 안에서의 이 삶의 중요한 법칙을 한 가지 배워야 할 것 같아요. 배울 수 있어요. 자, 어떤 것일까요? 지금 혹시 야외에 나가보시면 모내기가 거의 끝났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모내기 한 이 모들이 논에서 지난 주말에는 비도 왔으니까 물을 빨아들이면서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더워지고 막 이러면서 7월 지나 8월쯤 되면 막 많이 자랄 거예요. 그리고 9월이나 10월이 되면 누렇게 익으면서 아름다운 벼물결, 누런 벼물결을 우리들에게 선사해주고 한 해의 양식을 제공해 줄 겁니다. 근데 이 농작의 법칙, 모든 농사가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게 참 아름다운 법칙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저도 농부의 아들인데 우리 아버지가 봄철부터 가을까지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아버님이 그렇게 일을 하셔서 수확을 거두면 그걸 누리는 건 누구예요? 물론 아버님도 드셨지만 대부분 제가 먹고 동생들이 먹고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농작의 법칙이죠. 내가 수고해서, 내가 땀 흘려서 다른 사람들이 풍성해지고 건강해지고 윤택해지는 법칙. 무역이라는 것이 있고 경제구조라는 것이 있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농사 지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은 그런 거예요. 이 법칙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그냥 나만 끌어모으면 되고 나만 가지면 되는 것인가 생각을 했는데, 이 농작의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법칙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나 하나의 수고가 그 수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수고는 결국 우리 가족의 축복이고 이웃의 축복이고 성도들에게 복이 흘러가고 병원에 복이 흘러가는구나.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병원도 복 받고 교회도 복 받고 성도들도 복 받고, 그죠? 이 법칙.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성경이 나타난 이 축복의 법칙은 한동대학이 그걸 잘 깨달았는데 공부해서 남 주는 법칙인 거예요. 복 받아서 남 주는 법칙인 거예요. 내가 수고했습니다. 내가 땀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두는 건 나뿐만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같이 거두어서 그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의 역사도 한번 보세요. 선교사들
이 땅에 와서 순교하고 피 흘리고 복음 전했어요. 그 열매를 그들이 따먹었다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열매를 누가 따요? 우리 한국교회가 따고, 그 한국교회가 부흥하니까 성도가 또 이루어지니까 중국이나 아프리카나 저 동남아시아나 이슬람의 막 세계 다른 나라들이 그 열매를 따잖아요. 하나님의 법칙은 이런 법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은혜를 받죠? 어떤 감동을 입어야 되죠? 나의 오늘의 수고가 헛되지 않구나.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나도 잘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다른 사람들이 그 축복의 열매를 따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속에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막 더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복받아서 남 주는 인생. 우리 그런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다. 하나님, 저 복받아서 남 주고 싶어요. 복받아서 남 잘되게 하고 있는 인생, 진짜 예수님 닮은 인생, 성령 충만한 인생, 성경에 나타난 그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그 기도, 그 간절한 소망을 가져보십시다. 이건 누가 갖겠어요?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받아서 남주자. 이것이 주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이고 주님의 참된 일꾼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오늘 살아가며 뿌리면 그 축복은 흘러 넘쳐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후손들도 잘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웃들에게도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타난 기독교의 축복의 법칙은 흘러 넘침의 법칙이에요. 흘러 넘침의 법칙. 내가 움켜쥐고 막 가두어 놓고 나만 챙겨 놓는 법칙이 아니라 흘려 보내는 법칙. 그랬는데 나도 잘 되고 이웃도 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법칙인 거죠. 물길을 막고 산길을 막고 다 막아서 나만 갖겠다고 막 그렇게 가두어 놓으면 안 됩니다. 흘려보내는. 그리고 오늘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고 오늘 내가 땀 흘리는 이유가 뭘까? 나도 복 받지만 복 받아서 남 주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법칙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오늘 인생을 기쁘게 살아가십시다. 행복하게 살아가십시다. 열심히 땀 흘리면서 즐거워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충만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법칙, 기독교의 축복의 법칙을 다시 한번 생각해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신앙의 법칙은 복받아서 남주는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 우리도 복받고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세계 선교까지 하며 여러 열방과 민족이 복받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법칙의 비밀을 배워 오늘도 우리가 왜 땀을 흘려야 되는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고 더 삶을 풍성하고 축복되게 만들어가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축복이 흘러가야 되겠습니다.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과 축복과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복 주시고 특별히 우리 병원교회에 복을 주시어 흘려보내는 선교지로 흘려보내고 어려운 이웃에게로 흘려보내고 복음이 필요한 것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장놈으로 뻗은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지 열방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와 간절한 소원들을 이루시며 우리 병원에 입원한 건강이 좋지 않은 선교사님들 위해 주의 복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시며 이슬람권, 남아불교권, 힌두교권, 공산주의권, 저 이스라엘 땅까지 마지막 남아있는 이 땅 지구촌 복음화되지 못한 곳에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전쟁은 그치게 하시고 이 환경재난으로 지진으로 기근으로 홍수로 어려워하는 지구촌, 질병으로 어려워하는 지구촌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복을 내려 주시되 우리 그들이 복받아 흘려보내
남 잘되게 하는 축복의 법칙 속에 함께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280장 천부여 의지옵소서.